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등장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어가 있어요. 웰빙이라고 하는 용어인데요.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또 행복함을 추구하는 태도 또 그런 행동을 웰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설명하게 되면 바쁜 일상이 있죠. 인스턴트 식품 있죠. 근데 이런 데서 벗어나서 건강한 육신과 정신을 추구하는 삶, 우리말로는 참살이 이렇게 표현해요. 참살이. 이게 뭐 막연한데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게 되면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이게 웰빙이라는 거예요. 웰빙이 뭐냐?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게 잘 사는 삶, 이런 것을 그 웰빙을 추구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웰빙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 말도 안 되고, 웰빙이라는 말이 들어가 물건도 물건 되고, 또 웰빙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생활도 생활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웰빙 산업, 웰빙 건강, 웰빙 클럽, 웰빙 건강식품, 웰빙 리조트, 웰빙 하우스, 웰빙 허니문, 웰빙 플라자, 웰빙 쇼핑, 웰빙 식품, 웰빙 세미나, 웰빙 주택, 웰빙 찜질방. 몇 개 찾아보니까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교회의 이름도 웰빙 교회가 있어요. 웰빙 교회.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웰빙을 누리죠. 전용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 샴푸, 또 음식까지 웰빙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요즘에는 강아지들, 반려견들의 생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웰빙이라는 게 뭐냐? 바쁜 일상 좀 벗어나고 무공해 식품을 먹고 좀 삶의 수준이나 어떤 그 생활들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웰빙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돈이 다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싸긴 한데 오염되지 않은 식품을 먹고 좋은 환경에서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웰빙 쪽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난하거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또 일해야지만, 쉬지 못하고 일해야지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겐 웰빙이 없느냐? 그것만 아니란 말이죠. 진짜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것보다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좋은 거예요. 내 하는 일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내 환경, 내 조건 속에서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웰빙이거든요. 이미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웰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이 있든지 그 안에서 자족하게 되면 행복한 것이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최고급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곳에 생활해도요, 내가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염려로 속상하게 되면, 또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건 웰빙이 아닌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살려고 아주 굉장히 부지런히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려고 운동하고 있다면 이건 웰빙이 아닌 거예요. 건강해도 웰빙이 아닌 거란 말이죠. 평생 일하지 않더라도 사방을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웰빙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도 이것 자체가 웰빙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생활 수준 전체가, 마음가짐 전체가 좋아지게 될 때 웰빙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웰빙을 누리려면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은 아무리 바꿔도 내가 안 바뀌게 되면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많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쪽에 살아게 돼 있단 말이죠. 뭐 음식을 바꾸고 집을 바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안 바뀌게 되면, 이 마음이 안 바뀌게 되면 좋은 것 다 누려봐도 거기서 거긴 거예요. 머지않아 실증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조건을, 더 좋은 것을 자꾸만 찾아다니는 거란 말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갔어요. 처음 가보는 곳입니다. 너무나 좋아요. 경치도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야, 참 좋다, 다음에 내가 또 와야지 하고 또 갔습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가게 되면 감동이 없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황홀한 그런 환경 조건, 풍경도 두 번, 세 번 가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엔 그렇게 감동도 주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여행지를 찾아다니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요즘에 뭐 먹방들 한다 그래가지고 먹는 것이 맛있다고 소문난 그런 맛집들이 많이 있고요. TV에서 계속 맛집을 소개합니다. 또 자기 가게를 막 홍보하려고 돈을 내고 사람을 불러 TV도 찍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맛집이라 그래서 가보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맛있는데 또 가고 또 가다 보게 되면 그 맛이 그 맛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란 말이죠. 처음에는 감탄하다가 좀 시간 지나게 되면 다 그렇고 거기서 거기라 그 말이에요. 돈 가지면 여러분도 웰빙할 것 같죠. 좀 돈이 많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돈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거 누리지 못하면 이게 무슨 웰빙입니까?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뭐 이렇게 바쁜지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되는데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요. 나중에 쓰겠다고 모아놓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이거 못 쓰고 죽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자기가 못 쓰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슨 웰빙입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바뀌지 않게 되면 다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것 갖다 놔도 아무런 쓸모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바꿀 수가 있겠는가? 노력들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바꿀 수 있는 능력, 실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야 내가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깨닫게 될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게 될 때에 심령이 유쾌하게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막힌 것이 뚫어지는 그런 기쁨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심장이 터지도록 나를 사랑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듣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 속에서 넘쳐나오는 믿음으로 주어진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웰빙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가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예배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웰빙, 행복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도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웰빙, 이 행복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웰빙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평강이 살롬의 상태가 웰빙이고 바로 이것이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웰빙이고 행복한 상태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기뻐요.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 만들어주는 것 아니, 내가 막 노력해서 기뻐해야지라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환경과 조건은 다른 것 아무것도 똑같아요. 계속 안 되고 계속 문제가 많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살도록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게 웰빙이고 이게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여러분들이 들어본 속담인데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머리를 자르고 외모를 꾸미라, 이제 그런 말이. 그럼 하루는 행복해지는 거란 말이죠. 제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거든요. 머리 손질이 끝나게 되면 그 원장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주무시지 마시고 앉아서 자세요. 그러니까 앉아서 머리 대고 자지 마, 누워 자지 말고 앉아서 자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잘 다듬어 드려도 하룻밤 자고 나게 되면 그 모습 다 사라지게 되고 까치집이 또 제비집이 지어지게 되니까 그냥 앉아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아무리 잘 다듬어도 머리를 자르는 것, 외모를 꾸미는 것은 하루만 만족하는 겁니다. 아침에 머리를 하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고 그 모습 보이지만 그러나 하룻밤 자고 나게 되면 다시 덩그러지게 되고 머리 감게 되면 그 모습 그대로 사라지게 되고. 제가 얘기를 아니 왜 내가 하면 이렇게 잘 안 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먹고 살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면 그대로 안 나오는데 미용사가 하게 되면 제대로 또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외모를 꾸미는 것은 하루는 만족해요.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차를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 속담이에요. 마차 사게 되면 한 주간 신납니다. 마차 끌고 다니니까 신나는데 갈수록 끌고 다니는 게 힘들어지게 돼 있어. 처음에는 신나서 끌고 다니지만 그러나 가면 갈수록 그 마차를 움직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거, 힘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동안, 한 주간 동안은 기쁘게 살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달은 어떤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할까요? 결혼하랍니다. 한 달을 기쁘게 살려면. 그러니까 깨가 쏟아지는 그 생활은 한 달 정도고 그때 지난 꿈을 깨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연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첫눈에 반해서 뭐 좋아 죽을 것 같았지만 그런데 그런 얼굴도 한 달 지나게 되면 그 얼굴에 땡볕이 되기 때문에 뭐 거기서 거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한 달 동안은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란 말이죠. 1년을 기쁘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새 집을 사라. 집을 사게 되면 1년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죠. 새 집을 가꾸고 새 집을 가꾸는 감격도 1년이 지나게 되면 끝이라 이 말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기쁨을 주기는 해요. 좋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기쁨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바뀌어지게 되죠. 달라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왜 그러냐? 사람들에게서는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뻐하거든요. 뭐 여기 1년 기뻐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또 변질이 되고 바뀌어지게 되는, 유지가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기쁨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웰빙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활기차고 즐겁고 우리의 삶의 행동에 일에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웰빙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족함이 주어지게 됩니다. 내 삶에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지 못하지만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단 말이죠. 기쁨으로 마음과 얼굴이 밝으니까 남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지게 되는 거죠. 이게 웰빙이고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먹어서 육체적으로 건강한데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빈곤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늘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또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얼굴에 꽉 차 있어가지고 터질 것만 같아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런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존재로 자꾸만 살아가는 거죠. 모든 걸 다 가지고 건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얼굴에 딱 보게 되면 불만이 차 있고 원망이 차 있고 근심이 가득 차 있고 기쁨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이 무슨 웰빙이 되겠어요? 어떤 분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볕잘 드는 환경, 좋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오염이 되지 않은 무공의 음식을 먹으면서 폼나게 살아가죠. 근데 만족이 없거든요. 마음속에는 어떤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불평이 있어요. 이게 무슨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게 웰빙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속일 수 없는 것이 뭐 조건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좋았던 것도 식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의 한계 아니겠어요? 물론 기쁨을 누릴 수는 있죠. 돈 있는 것이, 건강한 것이, 좋은 환경들이, 내게 좋은 조건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어느 한계 지나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알아.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기뻐할 수 없단 말이죠. 기뻐하는 거 다 좋은 거 알아.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좀 생기면 좋을 텐데 기쁨이 안 생기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실을 보게 되면 환경도 조건도, 그다음에 우리가 느끼는 느낌이나 이 경험들도 막 기뻐할 일들이 있나요? 뭐 뻥 터졌습니까? 로또 맞았습니까? 뭐 대단한 뭔가를 얻으셨나요? 이게 어떠지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목에 기쁜 것도 별로 없잖아요. 환경은 그렇잖아요. 열받는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 보고 사람들 보고 분위기 보고 환경 보니까 화딱지만 나니까 웰빙의 지향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16절 11절입니다. 16장 11절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께는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자꾸 찾으면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고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기쁨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건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미 준비되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요. 그게 가장 그 웰빙의 자리란 말이죠.
하나님을 매일 만났던 거예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들에게 커다란 그 행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삶 자체가 웰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웰빙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야. 이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경계는 이거 넘으면 안 된다. 이 경계 넘게 되면 너는 죽는다. 이게 뭐냐? 선악과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분수를 알게 만들어 놓은 거죠. 행복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시면서 이 경계선을 교제하시면서 경계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경계를 넘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어요. 불신했어요. 그리고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타락을 하게 되고요. 영혼이 오염되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사람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 증상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었는데 그 하나님이 두렵고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좀 안 만났으면 좋은 그런 관계, 그런 사이가 돼버리고 만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리잖아요. 자기 몸을 가리고 숨어버린단 말이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상실되어 버리니까 이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불편해요. 부담스러운 거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그만큼 더 멀리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솔직한 편으로 말하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가 부담스럽단 말이죠. 예배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좀 예배가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배가 즐거운 예수 가족들은 예배가 준비가 돼요. 마음으로 준비가 되죠. 피곤합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곤을 무릅쓰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하나님이 좋으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 예수의 은혜로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거북스럽게 여기고 성경을 읽긴 하지만 억지로 읽습니다. 기도하긴 하지만 대충 기도하고 겨우 눈 감고 앉아있고 그냥 엎어져 졸다가 그냥 가기도 하고,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본 불신자들이 빈정거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웃어요. 야, 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거기서 30분 지나게 되면 다 기절할 거다. 하나님과 만나는 걸 겁나고 두려워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행복한 게 아니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거북한 분들이 계시죠? 좀 나보다 너무나 높은 지위가 신분이 있는, 가까이 가면 괜히 주눅드는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내게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꾸 세상이 즐거운 분들이 있거든요. 세상의 소유로 만족하려고 그러고요. 예수님 바깥에 주님을 기쁨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예배 자리가 부담스럽단 말이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무기력하고 지루하고 정말 재미도 없고 고역이에요. 고역. 아이고, 또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좀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신앙생활 자체를 엄청나게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들 가운데는 엄청나게 헌신을 요청을 하고 또 굉장히 헌신하는 교인들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도 엄청 많이 모이고요. 그냥 늘 가보게 되면 일을 많이 해요. 뭐 어디 섬기러 가고 뭐하러 가고, 성도들이 그냥 거의 나와가지고 매일 보면은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든지 그런 교회인데 뭐 매주 뭘 해요. 뭘 해서 뭐 어디 갖다 줘야 되고 뭘 만들고 늘 모인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별로 기쁨이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됐어요. 부지런히 움직이기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게 되는데 기쁨이 없어 보이는, 그냥 막연하게 시키니까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교회 동네 다 고기 사니까 안 올 수도 없고
많이 나니까 안 올 수 있으니까 와가지고 뭔가 하긴 하는데 막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일하지 않고 뭔가 일을 하긴 하지만 근데 억지로 일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됐어. 그 헌신이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도 기쁨이 빠지게 되니까 행복한 예배자가 아닌 거죠. 기쁨이 빠지니까 거품이 되고요. 기쁨이 없는 기도, 이 노동입니다. 그리고 오기는 해도 정말 죽을 맛으로 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 행복한 기도가 아니고 그냥 능력 없는 기도, 기쁨이 없는 기도하니까 능력이 없는 기도를 드리니까 응답도 없잖아요. 뭐 남들이 보니까 할 수 없이 기도하기는 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말을 만들어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죠. 또 기쁨이 빠진 봉사가 위선입니다. 기쁨이 없이 그냥 형식으로라도 막 그냥 봉사할 수 없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불평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남들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길 때 기쁘게 하지 않게 되면 내가 기쁘지 않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늘방석처럼 살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삶이 되게 되면 이 기쁨이 또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 웰빙이고 이게 행복한 예배자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가 웰빙의 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염려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란 말이죠. 한 400년 된 나무가 있는데요. 나무가 푹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니 400년 동안 아름드리로 있다가 이게 쓰러졌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요. 14번 벼락 맞았대요. 그 나무가. 그리고 눈사태 그다음에 또 폭풍우를 이겨낸 그런 대견한 나무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왜 쓰러졌나 봤더니 딱정벌레 때가 원인이라는 거죠. 딱정벌레가. 작은 딱정벌레들이 나무에 들러붙어 가지고 계속 파먹어 들어간 거예요. 속을 자꾸 파먹어 들어가니까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을 파먹어 들어가니까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나무 속이 좀 비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 나무가 버티지 못해 결국에는 저절로 누가 쓰러뜨린 것도 지가 알아 저절로 쓰러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에 시들지 않고 폭풍도 벼락도 견뎌왔어요. 거목이죠. 대단한 거목이죠. 그런데 손가락으로 문지르면 죽일 수 있는 작은 벌레에게 쓰러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대단한 위기들을 잘 극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정말 훌륭해. 폭풍우와 눈사태 같은 이런 벼락 같은 일들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염려라고 하는 이 작은 벌레에게 마음을 갉아먹히게 되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웰빙 종치는 겁니다. 요즘에 그 많이 발생하는 그 질병 또 진단받는 질병들이 제가 종종 얘기하는 신경성 질병이잖아요. 병명이 없어요. 근데 몸이 아픈 건 사실이란 말이죠. 병원에서는 아무런 뭐 이상이 없다. 뭐 그 진료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나는 아픈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합니까? 내 몸이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신경성이라는 이름으로 처방을 일단 해준단 말이죠. 신경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 생기게 되냐? 지나치게 염려를 많이 하니까, 근심을 많이 하니까 막 스트레스를 막 잔뜩 받는 거란 말이죠. 이런 염려가 오래도록 지속이 되게 되면 깊어지게 되면 진짜 실제로 몸에 질병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치과학회에서 충치와 연관된 그 연구를 발표를 해요. 치과 충치. 이 충치가 왜 생기는가를 그 발표하는데 원인 가운데 뭘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번민, 공포, 히스테리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바로 이렇게 그 충치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이 감정, 뭔가 어떤 불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이 칼슘의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충치의 원인이 된대요. 우리는 전혀 뭔가 잘못 먹거나 이를 잘 안 닦아서 충치가 생기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고민 많이 하게 되면 충치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염려와 고민을 많이 하다 보게 되니까 신체를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질병, 또 다른 합병증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갑상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그 얘기를 해요. 전부 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의과학계에서 발표가 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염려가 하나도 없으면서 아무도, 목사도 염려 때문에 암 걸려 죽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죠. 제가 한 몇 분들도 보게 되니까 꼭 가야 될 자리에 못 가신 분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 받다가 암에 걸려서 그 하고 싶은 거 못 하고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을 못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배신했어요. 믿었던 사람들이 그 뒤통수를 쳤어요. 기대할 때 분명히 될 걸로 알았는데 사람들이 배신해서 안 됐어요. 그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오랜 친구도 자기를 배신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잔뜩 받더니 하기는 하겠다라는 의욕은 있는데 결국 거기 하지 못하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더니 결국에는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 암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이 있어.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도 누구도 이 땅에 살면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잘 살면 잘 살아도 걱정이고 못 살면 못 살아도 걱정이래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했던 말,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또 지키려는 걱정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나도 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데, 그럼 있으면 걱정 없는 거 아니, 있으니까 이걸 지키려고 또 걱정하고 더 많이, 하나라도 더 많이 모으려고 염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을 많이 해서 몸이 상하는 것보다 염려 때문에 몸이 상하는 경우들이 많다. 근데 염려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면 내가 해버리고 말지요. 근데 아무리 염려해도 못하는 거예요. 염려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될 텐데 못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망가지게 되고 고민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염려한다고 키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줄일 수 있느냐? 이 염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웰빙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이거 어떻게,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를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하라.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염려를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하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기도하라.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차피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내가 해버릴 텐데 내가 안 되고 못하니까 염려가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못하고 내가 안 되는 것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이 나는 염려를 벗어나라, 내려놓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으로 내가 하는 염려를, 이 근심을 기도로 바꾸게 되면 이때 비로소 웰빙, 행복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나 다 염려를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염려들을 기도를 통해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현실을 어떻게 풀 것인가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염려 근심하는데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라고 맡기게 나게 되면 그때 이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염려가 변해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 누리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자꾸 듣다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메시지, 이렇게 말씀하든 저렇게 말씀하든 오늘 듣던 아니면 내일 듣던 이미 들었던 그 말씀들 가운데 공통적인 얘기들이 많이 반복이 되고 있단 말이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메시지 중에 주제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예배를 계속 드리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움직여 주시는 거란 말이죠.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명품 옷을 입고 고급진 음식을 먹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더라도요,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게 남보다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게 살아가고 있더란 말이죠. 짜증이 많고 원망과 불평이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환경 조건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이 많아요. 남들 집은 다 잘해주는데 왜 우리 집은 이 꼴일까라는 그런 원망 불평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향해서도 원망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 불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동의를 못하는 것, 동의가 안 되죠. 나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요. 난 동의를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배고픈 것도 아니고요, 잠잘 곳이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고 늘 외롭고 늘 고독하며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없는 거죠. 왜 먹을 것 있고 잠잘 곳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 차 있을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욕심만 가득 차게 되는 거죠. 이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효도하는 사람들 보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죠. 근데 그러다 부모님들이 이 자녀에게 잘해줬느냐? 다른 부모보다 더 돈도 많이 주고 더 좋은 명품 사 입혀주고 좋은 대학에 보내주고 공부시켜주고 그랬느냐? 그건 아닙니다.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키워준 부모님의 은혜가 수고였다, 부모의 수고였다, 이거를 생각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부터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감사 못해요. 우리 살면서 잃어버린 것만, 세월 잃어버리고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게 되면 우리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가진 것, 지금 누리는 것, 내가 지금 숨 쉬는 것, 내게 준 오늘 하루, 저는 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요. 내게 준 선물로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루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선물이다. 이거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을 살지 못했는데 나는 오늘을 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눈 뜨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웰빙을 만들고 웰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약점은 자꾸 숨기려고 그러죠.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방구를 끄게 되면은 안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방구 뿡 하고 소리가 나거나 냄새가 고약하게 될 때에 요거 좀 내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안 했다라고 자기를 숨기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딱 둘이 탔습니다. 딱 2명만 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방구를 꼈어요. 응 하더니 냄새도 고약합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냄새가 고약하니까 일단 고통스럽습니다. 방구를 낀 사람은 창피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방구를 낀 사람이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딴청을 피울 때는 얄밉죠. 내가 안 꼈는데 혹시 네가 낀 거 아니야? 지가 껴놓고도 그런 표정과 그런 모습을 보일 때는 저는 얄밉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잽싸게 내렸어요. 근데 사람은 내렸는데 방구 냄새까지 같이 끌고 내린 건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방구 냄새가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홀로 그놈은 내리고 나 혼자서 방구 냄새를 홀로 맡고 있을 때는 짜증이 올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심란한 현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좀 억울하고 좀 속상한 경우들이 있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막 오해를 받게 될 때에 조금 전에 방구를 끼고 내린 놈의 냄새가 아직 안 가신 그 엘리베이터 안에 딴 사람이 타는 거예요. 냄새는 고약한데 근데 얼굴을 찡그리고 타는 거예요. 나는 방구 안 꼈는데, 방구는 내렸는데 내가 방구 낀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철없는 엄마 손잡고 탄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기를 가리키면서 엄마 저 사람이 방구 꼈나 봐. 애들은 솔직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안 꼈는 데라고 말해도 할 수 없어. 왜? 그 인간 나가고 없는데 냄새는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방구는 누구나 다 끌 수 있는 거야. 허탈하죠. 그렇긴 한데 이거 내가 낀 건 아닌데. 그 말을 마친 엄마가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그 사람을 보면 씩 웃을 때에는 만감이 교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한 것처럼 내 뒤집어 썼네.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방구 냄새와 방구 소리가 반가운 사람도 있고 감사한 사람도 있다는 것을, 내가 고역이고 내가 싫은 이 방구도 너무 좋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냐? 수술을 마친 환자, 또 환자의 가족이란 말,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도 기다리는 게 바로 똥가스입니다. 방구입니다. 이 가스가 나오지 않게 되면 재수술을 하게 되는, 그래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방구 소리,
이 방구 소리가 나야 살았다라고 서로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허구한 날 방구를 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아파봐야, 수술대 위에서 누워 있어봐야 그래 이 방구가 중요한 건지 압니다. 그래서 방구도 중요한 것이고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 잘 돼야, 모든 게 좋아져야, 그래서 편안한 가운데에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억울함을 겪으면서도 그때도 감사는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감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감사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감사가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에게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평소에는 감사를 모르고 살고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뭐 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을 살고 늘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게 깨지게 되면, 어떤 자극이 주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음대로 이게 되는 이런 똑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뭐가 안 되는 일이 터지게 되는 이런 자극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감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뭘 받아서야지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요, 주면서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게 행복한 것이란 말이죠. 내가 받아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면서도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은 진실로 마음속에서 감사가 우러나게 될 때에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람들을 번성케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반복해 듣고 읽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놓으시고 나를 변화시켜 놓으시는데 감사를 고백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비로소 번성하게 되고 우리가 잘 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에 감사함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비천하게 살도록 우리를 벌어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감사하는 말을 자꾸 고백하게 되면 감사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말하다 보게 되면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고백하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감사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감사를 좀 만들어내라, 감사를 좀 짜라. 기도를 가리킬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찾아보라, 이렇게 감사를 찾아보라. 환경과 조건과 현실 속에서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면 찾아보라. 좀 감사를 찾아서라도 감사하라. 감사를 고백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내 체질과 내 인생과 내 삶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게 되면 바로 그 삶이 행복한 웰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쁜 마음의 예배자가 되고 염려를 다 벗어버리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샬롬을 누리는 행복한 웰빙의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환경 조건 사방 두루 바라보아도 별로 기뻐할 것 없지만 바로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기뻐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기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살다 보니까 염려가 한 짐입니다. 머리에다 이고 사는 이 한 짐의 염려를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등에 짊어지고 살아간 염려를 벗어버리게 만들어줘. 내 가는 발목을 붙잡고 메고 있는 이 염려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염려가 변해서 기도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염려할 때에 그때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모든 내 인생의 삶이 다 감사로 고백되기 원합니다.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내게 주는 이 하루가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 주님 늘 감사하며 고백된 예배자, 감사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내게 준 참된 평강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 진짜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웰빙, 행복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조건 바라볼 때마다 슬픈 일이 많고 고된 일이 많고 하나님 염려와 근심들이 많으며 힘들고 고된 일들 속에서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감사함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염려만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내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쁜 마음의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 속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봉사하는 것도 기쁨으로, 섬기는 것도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쁨으로, 내 모든 예배, 내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선택 순간순간마다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 우리 마음이 쫄아들고 있고 구겨지며 괴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는 은혜 속에 살기 원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지혜로 믿도록 붙잡아 주고 오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나는 주께 맡기며 주님 내 할 일,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그런 기름 부심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살아계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 가족들에게 감사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 인생과 삶들이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염려도 하나님과 해결되게 만들어 주시려 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울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염려 근심도 사라지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는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좋을 것 하나도 없는 환경과 조건과 세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 주신 기쁨으로 살롬을 유지하게 붙잡아 축복해 주시고 살면서 염려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염려 근심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이 모든 걸 털어내고 끊어내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삶 현장이 감사가 고백되는 삶 현장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주어주면 내가 사는 이 모든 삶들이 다 감사로 주 앞에 연락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제목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감사를 말할 때 감사를 통해 잘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며 소망합니다. 지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관리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